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은 그들의 작업을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에 통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달 동안 시간을 정하여 놓고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과 주일까지 계속 기도로서 이 모든 축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청년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고 특별히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들도 참 교회를 떠나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상처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특별히 세상에서 겪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많은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놓쳐버린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동역자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새롭게 하나님 이번 축제를 통해서 부흥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도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교회로서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마약과 관련된 소식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뉴스 소식들. 특별히 이 마약이라는 것이 청년들과 또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이 마약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마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저 강남에 있는 학원가를 주변으로 해서 마약 음료를 마구잡이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환각에 빠지게 했었던 세력들이 붙잡혔다는 그러한 아마 소식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자꾸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와 또한 청소년 세대까지 왜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가 저들의 젊은 세대, 자녀 세대에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결론들을 많이들 내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혼이 지금의 이 나라의 사회적 구조들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청소년 청년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청소년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자꾸만 육신은 오히려 세상의 요소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신앙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우리 성원교회 청년들처럼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로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만 찾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 찾아가서 인생의 만사를 주저리 늘어놓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술과 담배로 자기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러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아마도 보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청년들이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점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별히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성행하고 있는 점집에 접속해서 그 온라인 점집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에 자꾸만 하나님의 청년, 청소년들이 귀를 기울이는 자기 인생을 자기 점쟁이한테 온라인의 그런 점쟁이들한테 묻고 있는 모습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대다수 목회자들과 신앙의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의 그런 지식층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이다.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걸로 자기의 인생의 탈출구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결을 해 주어야 되고 저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성원교회 청년들이 지금의 시대에 청년으로, 즉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을 향해 그리고 갈급해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를 원하는 모든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영혼들을 향해 우리 청년들, 우리 성원교회 청년들의 삶이 분명히 그들에게
대안이 되고 정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금요일 저녁 시간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밥도 먹지 못하고 이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힘겨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음만을 붙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놀랍고도 존귀한 주님의 은혜, 특별히 다음 세대 그 교육의 현장,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대안을 새롭게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는요,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정면 돌파하라. 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의 청년들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저녁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이 귀한 주시는 말씀 앞에 오히려 나부터 더 순종하겠다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청년다움의 믿음을 갖추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년다움의 믿음, 즉 간절함을 갖추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오늘 본문은요, 애굽을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첫 번째 현실적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과정부터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런 노예 생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저들이 살았었잖아요. 지금까지 노예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의 첫 번째 공식적인 난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어려움치고는 굉장히 대단한 것을 이 민족이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몰랐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미 다 보셨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압제에서 막 해방되어서 우리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겨우 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았는데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이 어려움의 현실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생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었던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내심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제 좀 살만하겠지? 이게 좀 마음 좀 놓을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다 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민족 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샌드위치 같은 이 어려움의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전진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오라라고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했었죠.
사실 애굽의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의 숫자만 해도 60만 명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잖아요. 그 60만 명에 해당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애굽 나라로서는, 바로 왕으로서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곧바로 병거 600승을 동원하고 수많은 군사를 소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실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육지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때문이었거든요. 애굽을 겨우 탈출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군사들을 만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쳤거나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상태, 그 민족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 바닷길로 지금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의 그런 사이에 완전히 끼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택하여 주셨잖아요. 어떻게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완벽하게 건널 수 있도록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추격해 왔었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물리쳐 주셨어요. 완전한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민족에게 이러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 직전에 주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의 말씀이었어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미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으니까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명령해서 전진하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이제는 홍해 바닷길로 전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전전긍긍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바닷길로 가면 빠져 죽을 것이고 여기에 머물고 있자 하니 애굽 군대가 따라와서 결국 그 애굽 군사들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며 부르짖지만 말고 부르짖고 기도했으니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가라. 피하지 마라. 정면 돌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은근슬쩍 어물쩡저물쩡 넘어가지 말고 뒤로 후퇴하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회피하려고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보는 것 내려놓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했던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이었어요. 기도 중에 전진해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이 믿음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물론 평탄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기분 좋고 잘 되는 일만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의 길목길목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우리는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과 고난의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여전히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서 기도 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인생 만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빠꾸할 수 있어요. 세상으로 다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까? 다시 후퇴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냥 평생을 눈치만 보면서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세상 분위기 휩쓸려서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할 겁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전진하셨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고 우리 주의 청년들입니다. 게다가 삶이 좀 편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들 세상에 기어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그냥 즐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 오셨다면 기도한 상태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이 전진, 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 축복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청년다움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는 홍해 바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너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곧바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주님의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 귀한 말씀 앞에 이 믿음의 지도자부터가 온전한 순종을 계속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특별한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가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민족 자체가 물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도자부터가 대표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발을 담그기를 시작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부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말씀을 연이어 선포하시는데, 이 믿음의 지도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이 지도자가 상황을 계산할 필요도 없었고, 민족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볼 여력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지도자 모세부터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연이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믿음의 지도자부터가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지도자부터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부터가 온전한 순종을 행하기를 시작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이 단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을 우리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숨 좀 돌리며 이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열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지러움의 모습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 그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이 밤에 허락하시고 오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평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단번에 다 주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한순간에 또 이러한 기적 같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바로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늘 필요한 은혜만을 주님은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얻으실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 떨어지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 중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새 힘 얻어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분위기 흐름 살펴보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살아갈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함으로 믿음의 발자국 더 주님을 향해 지속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청년다움의 기도 생활이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명령을 하셨죠. 특별히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홍해 바다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 지금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와 그 기적의 현장에서 굳이 모세를 앞세우실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사실 홍해 바다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기적으로 연출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탄하며 백성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한순간에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이 현장 가운데 분명히 생생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모세를 앞세우셨죠. 그죠? 모세를 앞세우셔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백성들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누구였죠?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홍해 바닷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시대마다 거룩한 기적과 역사를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 통해서 청년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적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요. 기도의 사람 모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주의 청년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행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기도의 사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넘실거리는 이 홍해 바다 물을 주님이 한순간에 갈라주시고 갑작스럽게 바닷길 가운데에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바닥이 완전히 땅이 마르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한순간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욱이 홍해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가 마른 땅으로 변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완벽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땅이 마르게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6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 가운데로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바닷물이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민족들이 건너가기 얼마나 수월했을까요? 질퍽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뭔가 걸리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걱정과 한숨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모세의 순종, 백성들의 이 한마음으로 순종의 사람 모세를 따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는 청년과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지팡이만 들고 바다 위를 향해서 손만 내밀어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니었겠죠, 그죠?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이 모세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심판을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나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던 그 애굽 땅,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곤고함을 주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그 바로 왕과 애굽의 나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었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왕과 애굽이었어요. 그 어려움의 시대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었던 이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아이를 죽이기까지 만행을 자행했던 이 바로 왕과 애굽을 주님은 온전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다 처단하시고 심판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면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청년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늘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 다시 우리의 인생 오지 않습니다. 이왕 한 번 살아가는 것, 주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중간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더 간절하게 찾겠다고 뜨거운 성령의 불꽃 가운데 내 삶을 던지겠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마른 땅으로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 이 밤 주님만을 더 의지하시되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오늘 이 저녁에도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도 잘 버텨갈 수 있도록 주님 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